사람이 말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인생사랑 희노애락이 이 교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과 근심을 골고루 섞어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전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기쁜 일만 있어도 교만하게 되고 너무 슬픈 일만 있어도 사람이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슬픔과 근심을 적절히 고르게 섞어서 기쁜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고 슬픈 날에는 또 근심이 가득한 공고한 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면에 감사하는 반면에 또 어떤 근심거리가 찾아올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끝에는 또 안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사다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간닥의 국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쁘게 자기 길을 간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보이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시는 태어나면서 내시가 되어 태어나는 선천적 내시도 있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후천적으로 내시를 만드는 그런 내시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시는 아마 후천적 내시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내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는 아무 낙이 없는 사람이에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또 자녀를 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즐거움, 기쁨, 또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의 내시였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시는 그래도 크게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궁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권세도 왕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겉모양만 보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만족함도 없는 그 내면은 불행한 인생살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내시가 어떻게 기쁘게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비결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기쁘게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쁘게 인생길을 가게 하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전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내시가 만난 좋은 전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늘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에게 어느 날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 길로 가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은 아주 험난한 광야 길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광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이라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광야 길이든 그 길이 가시밭 길이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광야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고생이 되는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생이 되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로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길로 나가서 보니까 의외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성령님이 지시하시기를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마차 가까이로 가서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던 내시를 향해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읽기는 읽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 자기 마차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 마차 위에서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이사야 성경으로 메시아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내시는 주님의 인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기쁘게 남은 인생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목회자를 잘 만나야 기쁘게 내 남은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목회자를 더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을 만나면 그 인생길은 심히 굴곡지고 슬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인생길을 간 내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찾아온 길은 무려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 서울과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보통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쁘게 내 인생길을 가고자 한다면 예배를 충실하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멀어 못 온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예배 시간을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하게 보신다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라고 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예배만 우리가 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에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드는 시기일수록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쁘게 인생길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는 자는 기쁘게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시는 마차를 타고 이사야 성경을 손에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선물인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보편적 계시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곧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만은 이제 특별 계시를 보여 주심으로
그 계시로 하나님 말씀 존재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북과 같은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손에서 놓지를 말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안내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며 축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천국 가이드북이 될 줄로 압니다. 내시가 손에 들고 읽고 있었던 성경은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빌립을.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손에 들고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마차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32절로 33절 내용이 바로 메시아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마치 수박 그다키식으로 아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읽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 알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세웠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그들의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고 그걸 깨닫게 해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있기는 했지만 뜻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내용이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설명을 해 주었을 때에 그때 내시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죄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 있는 곳에 마차를 멈추게 하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된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쁨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가야 하는 길은 머나먼 길, 광야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지루한 길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돌과 모래뿐인 광야길.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머나먼 광야길도 기쁘게 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늘 광야길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를 얻어 마신 후에는 야곱의 우물을 길러가기 위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성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분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외치는 그 여인의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나 근심, 걱정, 염려의 모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희열이 넘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는 성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로 나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광야길로 기쁨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인생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길을 가는 나에게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험한 광야길처럼 험산 출력을 넘어가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길인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어떤 광야와 같은 험한 길도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길이 찾아와도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심으로 광야길도 기뻐하며 걸어갔던 내시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라도 기쁘게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헌연의 길이 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